홀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못 됩니다.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뭔가 22절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 얻을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믿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2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건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유대인에게 있는 율법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 자체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쭉 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다는 말씀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율법은 마치 아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율법 무용론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아무 소용없는 폐기해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31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말씀과는 좀 상반되는 내용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도리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율법을 더 굳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자, 율법의 용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율법의 제1용도 또는 제1사용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 율법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법, 민법, 상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안정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두 번째 용도가 있습니다. 그 이용법, 이사용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했듯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율법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고 결국은 예수를 믿고 의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용법입니다.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 율법은 나에게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1절 보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이웃 사랑 안 해도 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 그 율법을 나는 안 지켜도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일수록 율법을 더 굳게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법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제3 번째 용법인 우리의 성화를 촉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이 말씀 역시 이 율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3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우리에게 순종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고한 순종의 의지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 능력을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정치가 아니라
섬김과 존중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안보 등 모든 것을 지키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네. 주님의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날 채우시고 내 길을 가르치셨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내 모든 상처를 고쳐 주셨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주의 따스한 손길 나를 안아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